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제가 참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치료를 하러 가는데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요. 나보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 밤에 주무실 때 마음에 있는 걸 다 좀 싹 비우고 주무시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운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비우는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비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진짜 이 시간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비우기를 원합니다. 비워놓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충실하게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아파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자기 내력을 말하는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밀려가지고 뭐랄까요, 시집 올 때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평생 뭡니까, 어느 날 애 낳고 보니까 뭐 애도 많이 낳았더라고요. 애들 놓고 키우고 이제 이래 됐는데 이제 어른 되니까 애들이 다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문득 뭡니까, 그 가정과 자녀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몸 아파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신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금롤로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한 3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해보는데 물론 질문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먼저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 이유부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그 일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모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마음이 좀 조급한 분들은요, 앞에 2가지 질문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게 의미가 뭐지? 이걸 뛰어넘어 버리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방법부터 찾으러 듭니다. 한참 나가다가 어느 날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런 말하자면 질문을 하게 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실제로는요, 내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문득이라도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그죠? 내가 비록 한 실수지만 우리가 그 실수를 빨리 이렇게 돌이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을 때 이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던데 왜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왜 우리가 운영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왜 나여야 되고 왜 여러분 우리여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너무 자주 질문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습관화 되겠지만요.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이 질문이 되어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뭐 원래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뭐 생각하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요, 어느 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그 의미가 과연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그냥 지금까지 규례대로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하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우리가 답을요 100점짜리 답은 아니어도 우리가 대충 한 50점, 60점, 70점 정도 이 정도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뭔가를 답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요,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대충 아는 사람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냥 내 혼자만 알고 끝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구에게 가르칠 사람은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뭘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첫 발걸음을 뗄 때 힘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가는 사람하고, 그죠? 내가 분명히 어떤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고 이유도 아는 사람은 다르죠. 제가 제 동기 중에, 내가 신학교 동기 중에 이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냐니까 자기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목사가 되기를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밀려서 했다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재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딱 왔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대응하는 거기에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의식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신학교를 올 때는 처음보다 여러분 신학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사실 사람들 물어보면요 신학교 왜 왔나 이러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또 세계복음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답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신학교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신학교예요. 그리고 왔는데 왔단 말입니다. 와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서울에는 교회를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갔는데 중간에 교회를 갔다가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야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서울에 큰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로 갔는데 좀 교회에 불만이 있는 몇몇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대구 분이다 보니까요 이제 지역적인 그런 특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이 목사님 보고 우리 불만이 많으니까 개척해서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 안에는 의사도 있었고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그러면 그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마디에 목사님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완전히 얼마나 노련한 줄 아느냐. 대발 좀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마라. 성도들이 우리 개척해서 나가자. 그 성도들 말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럴 줄 몰라도 그 성도들이 그죠? 뭔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아주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뒤에 처리를 하는 것 딱 보니까 참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노련하구나 했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찾으러 갔는데, 안 보이가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어디 저기 어디 뭐 김천인가 어디 가가지고요, 보험 팔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네? 제가 보면서, 그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요. 우리가 뭘 처음에 할 때 벌써 뭡니까? 분명한 자기 확신부터 차이가 납니다. 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중간에 문제가 딱 생길 때 그 대응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앙을 가르칠 때 그 대상자 앞에서 자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달입니다. 그죠? 오늘 11월 첫 주인데, 11월 첫 주는 주제가 뭐냐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야에 걸어왔던 그 설교 내용을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미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이 중요한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정탐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이 사람들 보고를 듣고 하는 반응이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의 정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니까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비전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주얼이 좋다. 이 말은요, 내 눈으로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그죠?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비전하니까 우리가 꿈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런데 비전은 뭐냐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뭘 봤느냐?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그래 봤는데, 그 본 게 뭡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설교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잘하든 못하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요 광야를 향해서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는 그 말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전부 다 아마 제각각 생각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면 뭔가가 먹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고생도 별로 안 하고 옛날과 달리 아마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뒤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요 이유를 거의 몰랐어요.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고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자꾸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일단은요 광야에 가니까 날씨가 덥죠.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놓여지만은요 그냥 생활하면 되는데 가는 겁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대적들은 자꾸 쳐들어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당연해요. 그 대적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정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땅이지만 길이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요,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를 뭡니까 정복을 하고 할 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중간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간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지체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런 영적 상태로 온 사람들 대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하려고 들어간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잘 몰랐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놓친 영적 결과가 뭐냐,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약간 표현을 하자면 조금 토끼 비슷한 존재 아닌가. 토끼는 어떤가 하면요, 제가 토끼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만은요, 토끼는 숲에 들어가서 토끼들이 사자 앞에서는요 맥을 전혀 못 춥니다. 사자 앞에서는요 뭡니까 말 한마디 못 합니다. 토끼가 그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다람쥐를 딱 보면 자기 스스로 뭡니까 그 다람쥐 보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가 하면 인간이 주로 끊임없이 자기 비하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까? 인간으로는 그 나가면요, 굉장히 뭡니까, 눌립니다. 그렇게 하다가도요, 동시에 뭡니까, 다람쥐를 보고는, 아, 그래, 내가 이래 무력하지만은, 내 그래도 다람쥐보다는 안 낫나? 이래요. 이렇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습니까? 서울에 가니까 말입니다. 원래 법으로 그래 돼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그죠? 일정 부분은 뭡니까? 그게 임대 아파트를 짓게 돼 있어요. 짓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뭡니까? 저 강남 같은 데도 임대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원래 뭡니까?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 입주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서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분양하는 아파트 속에도 뭡니까? 50평이 있고, 30평이 있고, 20평이 있고 있는데, 20평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뭡니까? 뭔가 마음속에 50평, 60평 사는 사람을 보고 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저기 올라갈까? 그러다가 뭡니까? 저쪽에 딱 보니까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래가지고 뭡니까? 주로 그런 이야기 해요. 주로 임대주택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분리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주로 한 20평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 100평 사는 사람,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높은 데 사가지고 딱 보면요. 전부 똑같이 보이거든요. 30평하고 20평하고 임대주택이 뭐 다릅니까? 똑같지. 안 그래요? 근데 저런 이제 한 20평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뭡니까? 아파트 안에 장만하는 사람들이 장만을 딱 하고 보니까 저쪽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쟤들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은 학교 다니니까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제가 볼 때 뭐 이게 비유가 잘 됐는지 몰라도 되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토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야기해 보면 토끼가 굉장히 뭡니까? 토끼가 굉장히 뭡니까? 약간 약삭 빠르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뭐 약간 그 좀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로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뭡니까? 지나다니는 생쥐를 딱 보고 내가 저놈들보다는 낫지. 이러거든요. 늘 그래도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추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런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죠? 딱 갔는데요. 대적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적들을 보니까요. 한 100평짜리요. 펜트하우스 살거든요. 아, 저기는 뭐, 난 도저히 못 살.
서울의 강남에 뭡니까?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요. 한 10년, 20년 벌어야 한 푼도 안 서고 벌어야 거기 뭡니까?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요. 그러면 펜트하우스는 그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는 어떻게, 저기는 도대체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현장에 딱 나가 보면요. 대적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뭔 말 했습니까?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이 지금요, 뭔가를 지금요, 준비를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영안을 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세상 현장의 대적을 보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고 이제 그 눈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대적은 너무나 두렵게 보이고요.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너무나 뭡니까? 무력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우리가 무력하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이야기해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뭡니까? 대적은 두렵죠. 나는 무력하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늘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밖에 못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줬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혀 우리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목사님들 사실 내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들 모이면요 되게 우습습니다 진짜. 노예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약간 뭡니까 여기 보니까 늑대도 와 있고 토끼도 와 있고 다람쥐도 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희한한데 노예 같은 거 하면요 보니까 앉는 자리부터 달라요. 보면요 목사님들이 뭡니까 앞에 딱 입장해가지고 앞줄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한 넉대쯤은 된다 생각하는 나가는. 그 다음에 그 뒷자리는 보면요 누가 앉느냐 토끼들이 쭉 앉습니다. 나는 그래도 늑대보다는 뒤에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누가 앉느냐 생쥐 내지는 다람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목사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던데 그죠? 주로 다람쥐 목사님들은요 발언을 저야 합니다. 주로 뭡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되게 웃깁니다. 그럼 목사님들만 그러냐? 제가 목사니까 제가 그 경험한 걸 말하는 거고 세상 나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앉아가지고 뭡니까? 회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요 앞에 뭡니까? 제일 앞자리에는요 한 두세 명 앉아가지고 다리 뭡니까? 꼬고 앉아가 딱 앉아 있고요. 순서대로 돌아가지고는요 옆에 앉고 저기 앉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 때 그것도 똑같아요 전부 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전도하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리길 바라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요 제가 저번에 계속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한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뭔 말이냐 하니까 십계명보다 이게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십계명은 뭐냐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 안 믿구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뭔가 내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계약서를 쓰자. 한 개가 십계명이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뭘 말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뭡니까? 너희들은 소유가 내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할 것이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뭔지 아시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뭡니까? 중매를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뭡니까? 속죄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유하셨느냐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이 나오고 제사장 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 나옵니까? 아시죠? 아까 내가 모두 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유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아니십니까? 그 말이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듯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그들을 정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은 뭘 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뭡니까? 정복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안 합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가나안 땅 안에 많은 뭡니까? 불신자 민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른 진짜 그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실 때 하나님 눈으로 보신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눈 가지고 가나안 땅을 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까 말했죠. 대적들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고 우리 자신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현장에 보니까 현장을 너무 뭡니까?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불러서 이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은 뭘 말하죠? 거룩하다는 말은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뭡니까? 정체성을 딱 지키면서, 그죠?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당군들이 이 비전을 모르고 있으니까 현장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반대로 보인 거다 말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본다는 말은 여러분 보는 건 너무 이렇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가요 육신의 눈 가지고 보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뭡니까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반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수건을요 하얗다 보고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보면 본대로 여러분 하얗게 본 사람은 목사님 수건이 하얘니까 안 빨아도 되겠네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회색이구나 빨아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정당군들이 비전을 모르니까 현장이 완전히 반대로 보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거인족들이 있고 자기들 힘 가지고 거인들을 못 이기는 그건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팩트인데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데 지금 너희들 보고 싸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는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 현장을 너희에게 내가 붙일 테니까 너희들은 그 현장에서 진짜 이 언약 잡고 승리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꾸 말합니다. 이게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자기들 수준으로 본 거예요. 아, 우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면요, 많은 경험을 안 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할 때 항상 보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못 봐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뭡니까? 현장에 딱 나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뭐냐니까 내가 눈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뭡니까? 내 뭡니까? 기준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저는 정말 늘 말하지만 지나간 날을 중에요, 내가 복음을 진짜 그래도 참 이렇게 조금이지만 깨달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전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와도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좀 약간 열고 나니까, 눈을 좀 열었는데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 있죠. 다른 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지금 단순히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뭐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이것보다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보인 그게 내가 볼 때 내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게 좀 보였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달라지고 그걸 대처하는 내 태도나 자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하는 일 잘 되어지면 우리가요 절대로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정말로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게 우리가 안 바뀌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좀 뭡니까? 우리가 그거 못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보니까 엄청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이렇게 보십시오. 현장에 지금요, 보세요. 현장에 지금요 대적이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현장의 현실이 지금요 엄청난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세상의 경제, 세상의 권력들 대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맞기 때문에 나보고 하나님은 낙심하고 나를 누르고 비하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날 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 믿음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당군들이 다르게 보고 온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인족들이 있고, 지금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들 못 이기고, 내가 볼 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뭐 하나 빠졌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르게 보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야 이놈들아, 내가 거인들이 이렇게 있고 대단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보고 믿음 준비하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당군들 보고를 듣고 백성들 전체가, 여러분 뭐 읽어보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아닙니까? 전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랍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영적 싸움이 지금과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 징계란 말이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런 뜻보다도 그냥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기에 하는 관심이 있는데, 야, 이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참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이게 실제로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갈 때, 여러분 알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 딱 2사람 빼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쭉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중에 이제 뭡니까? 지금 말한 이 내용 때문에 어떤 분이 좀 의문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2사람 외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석을 보면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입성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여호수아 갈렙, 그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 그죠?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원래 그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때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20살 밑으로는 약간 뭡니까? 미성년이죠. 그죠? 미성년자인데 그때는 계수를 안 한 거예요. 왜 계수를 안 했느냐? 일단은요,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밑으로는 일단 너희들은 애들은 다 가라 이래가지고 애들은 다 뭡니까? 계수를 안 했어요. 계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의문이 하나가 생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20살 이상 계수된 자들은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2사람만 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는요,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해입니다. 2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여 됐다고 봐요. 2번째 해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0살 밑으로 안 있겠습니까? 18살, 19살. 계수가 안 됐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인구조사는 언제 하느냐? 38년 후에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만약에 10살이었던 아이는 38년 후에 48살인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주석을 보니까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 말입니다. 일단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제가 사실 지금까지 막 찾아봤는데 도저히 뭡니까? 주석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기 답을 못 내렸습니다.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냐니까 그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9절에 나오거든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2사람 빼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 맞는데 그럼 계수 안 된 사람은 과연 그러면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니까 1차 인구조사 때요, 레위 지파는 계수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다 뺐어요. 다 뺐습니다, 여러분. 다 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1차에 계수된 사람은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간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수가 안 됐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뭡니까?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겠고
많은 레이지파가요, 그냥 1세대 나온 사람 가운데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게 누구냐,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요, 엘르아살이 들어가서, 그죠? 처음에 뭡니까? 여호수아를 도운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제일 뒤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은 그 뒤에 죽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뭐죠?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혹시나 논란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1세대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20살 밑으로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가 있고요. 또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니다, 1세대 사람 가운데 2명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 내가 성경을 막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합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불시당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 38년 동안, 38년이라는 이 말은요, 애굽 땅 나와서 2년 동안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고, 가데스 바네아에 불시당 하다가 뭡니까? 다시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가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입니다. 도합 40년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광야 38년 여정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가 비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준비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 어려움 당하면서 정말 갈등하고 방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지만, 우리도 잘 못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만약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광야의 모든 고통을요, 축복으로 승화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억만제약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까지 나는 불신앙 가운데 많이 젖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 뭐 여러분이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내 친지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진짜 내 심령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면,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 아마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가서, 여러분 그냥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 뜻이 무엇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그냥 말씀해 주면,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요, 그분 뒤에서 기도 배경돼 주면 돼요. 내가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캠프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캠프. 어떤 분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캠프를요, 우리끼리 맨날 모여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광야의 고통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캠프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김영애 집사님, 내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37 지역에 있는 그 병원에 계세요. 갔는데
아니, 뭐, 제가 갈 때 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갔는데, 내가 보기보다 굉장히 밝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했는데, 그냥 이러시는 거 있죠. 목사님, 그냥요,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막, 이쪽으로 병원에 옮기셔가지고요, 너무 좋아하셨대요. 내가 볼 때. 나는 처음에, 뭐,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갔는데, 대화는 어디요? 막, 대화는 넉넉히 하시고요. 얼굴이 얼마나 뭡니까? 밝고 그런지,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가서, 그죠? 그분 만나고 나오는데, 내가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 있죠. 난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조그마한 거 안 했습니까? 뭐 좀 한 큰 도 아니죠. 그것도.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들은 거, 목사님, 나 여기 오니까, 내가 볼 때 김 집사님이 늘, 목사님, 전라도 사셨는데, 나도 빨리 뭡니까? 뭐가 적고, 내가 교회 근처 가서,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잡는데, 목사님, 여기 오고 너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내 느낌에, 이분 지금 얼마 안 지나면 일어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요.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 진짜 저는 사실 거기 가서요, 몇 분 봤어요, 몇 분. 그 간호사님이 내보고 잠깐만 보시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이야기 듣고, 그죠? 그냥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오면서 내가 막 살겠더라, 내가 막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게 캠프입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그죠? 잘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어느 날 병이 왔는데 어떻게 힘들게. 내가 볼 때 병명도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병명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병명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맞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요, 현장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막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무력해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력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는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이 막 억지로 세대교체 당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요 억지로 밀려가지고 세대교체 안 나갑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막 밀려가지고 억지로 세대교체 당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제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여러분이 세대교체 잘 안 합니까? 나는 겨우 살아남은 자인데 나는 겨우 남은 자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은 자였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가 안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남고 자기가 뭡니까?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성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키웁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 잘못하셨는데 뭐냐니까 다음 주 우리가 성례가 아니고 다다음 주 성례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세례문답을 한 분 하시고 유아세례 2명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고 입교를 안 한 우리 렘넌트 3명이 또 입교할 겁니다. 이번에 사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게 뭐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날 유아세례 받는 우리 애 2명, 2명, 그날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만 2명 대상자, 그 다음에 입교하는 렘넌트 3명, 또 세례 받는 분 계시는데 우리 그날 특별히 애들 보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하는 이유, 지금 이번 주도 기도 시작하세요. 이 애들은 우리처럼 뭡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진짜 힘있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우고 현장을 차지할 주역들이 누구냐? 그거는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굽니까? 현장의 중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뭐 어떤 많은 게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막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요즘은 어제도 사실은 막 그냥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못 잤는데, 그런데 저도 참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제가 힘을 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많은 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보시는 거 그거 보고 나도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힘달라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죠? 아마 여러분 각각 여러분 현장에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도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주간에 진짜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는 그 방향이 내가 앞으로 보고 달려갈 방향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